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7장. 네, 우리 성경책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갖고 오세요 빨리.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20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죽은 영혼을 살립시다. 죽은 영혼을 살립시다. 죽은 영혼을 살립시다. 죽은 영혼을 살립시다. 네, 아멘. 네, 모두 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싶으시죠? 네, 아멘. 네,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집에서 나오는데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조금 늦게 나와서 마음이 좀 급했어요. 마음이 급할 때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죠. 그래서 네, 집에서 차를 타고 이제 나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길이었는데 저희 집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육동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꺾어서 이제 나오는데 저 끝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꺾어서 나오면은 차가 나오면은 당연히 그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가 기다려 주거든요. 대부분 이걸 매너라고 합니다. 매너. 기다려 주는데 그 차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바쁘니까. 근데 그 차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앞에 딱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신한빌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가버렸어요. 차를 세워놓고 그 앞에 세워놓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 내렸습니다. 내려서 아저씨를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어디 가시냐고. 아저씨가 막 달려가요. 술래잡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문 밖을 나갔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지금 10분도 안 된 지금 10분 더 됐죠. 네, 시간에 아저씨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막 뛰어가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아저씨를 잡아서 말했어요. 어디 가시냐고. 차 여기다 세워두고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차를 밀고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원래 차를 여기다가 들어오는 차가 기다렸다가 나가는 차를 이렇게 교대로 가는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자기 차를 무시했다고. 차가 트럭이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운전을 지혜사무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한테 그러면 제가 뒤로 빼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마음에 이제 누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빼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미 차를 빼고 있었고 뒤로 후진을 한참 갔으면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빼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자기가 뒤로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이걸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을 내려서 아저씨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뭐냐면 여기는 아저씨 혼자만의 차선이 아니고 양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매너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네, 열받아가지고 나를 가르치는 거냐. 그러니 자기가 한 번 더 내려야겠다고 아저씨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말했죠. 지금 저쪽에서 차를 빼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잘해서 이렇게 잘 빼주시면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제 마음을 다시 열고 차를 앞으로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좋죠. 제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제가 그때 싸울 수 있었어요. 그쵸? 저도 차 버리고 가면 돼요. 그 아저씨는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럼 저도 못 나가고 그 아저씨도 못 들어가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 둘 다 잘못한 거죠. 저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그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자. 네,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교회 못 와요. 예배 못 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앞에서 계속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세상을 보면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 부모님들 안 계신 분 없잖아요. 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 여기서 좋은 부모 나는 꿈 한 번도 안 꿔봤다. 없어요.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은 뭐냐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좋은 부모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며 부모가 되셨어요. 네, 그런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되셨다고 부모님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좋은 부모란 도대체 뭘까? 좋은 부모가 뭘까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좋은 부모님입니까? 네, 부모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봤더니 뭐야 정작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 키워봤더니 다 소용없더라. 이 명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즘 다시 말이 바뀌었죠? 네, 한 딸이 열아들 안 부럽다. 네. 그래가지고 요즘 막 트렌드가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따님들이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좋은 부모 밑에서 아들 키워봤더니 별반 다를 게 없고 딸은 대충 키웠더니 어떻게 된다? 안 좋게. 네, 너무 잘해준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해요. 물론 아드님들도 최선을 다하죠. 네, 따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다. 누가? 부모님들이. 자식들은 좋은 자식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돼봐야 아 나는 별로였던 자식이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네. 그런데 이 좋은 부모라는 이 프레임, 이 타이틀은 누가 줄까요? 그냥 내 몸속에서 이렇게 나올까요? 너무 적극적인데 갑자기. 네, 재밌나 봐요. 네, 아니에요. 우리 우리 그냥 이름을 밝힐게요. 우리 지용군이 집에서 밥을 너무나 먹고 싶은데 엄마가 맨날 밥만 먹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부모란 뭐예요? 좋은 부모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좋은 부모는 뭘까요? 자식이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진짜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죠. 자식이 원해도 이게 이 아이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분별해 줄 수 있는 게 좋은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부모이십니까? 아멘. 네. 믿음으로 아멘. 좋습니다. 네, 좋은 부모이면서도 좋은 형제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좋은 자매가 뭐고 좋은 형제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형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매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게 있는데 좋은 부모에 대한 이 타이틀, 이 세계관과 싸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에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좀 뉴스를 좀 자주 보는데 제가 뉴스를 보는데 캘리포니아에 지금 엄청 심각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됐어요. 이 법안이 뭐냐면 12세 아이들 있잖아요. 자녀들. 그 자녀들 여기 어린이들 몇 살이죠? 12살.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이 아이들은 아동 학대를 받는다라는 법안이에요. 너무 심각하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유리 어린이가 갑자기 거울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무나 이쁜데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이쁜데 내가 앞으로 더 이뻐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용이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키가 이제 170 조금 다 가까이 갈 건데 내가 190까지 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지나가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지용군에게 아버지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지용이는 앞으로 190 이상 키를 아주 멋있는 아이가 될 거야. 멋있는 남자가 될 거야.
우리 유리에게도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유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서 정말 아름다운 숙녀가 될 거란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얼굴을 보면서 내가 여자야 라는 것을 고민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내가 여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고민하는 시기, 정체성의 혼란의 이 시기에 부모가 넌 여자니까 여성성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순간 아동학대가 된다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난리가 난 거죠. 부모가 지금 자녀를 딸이라고 낳는데 사랑하는 내 딸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런 추세입니다. 이게 3년 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예요. 5년 있다가 우리나라 들어올 거예요. 네, 차별금지법이 미국에서 실행되고 우리나라에 3년 있다가 들어왔죠. 5년 있다가 들어오고 계속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게 통과가 될 거고 박해받는 시절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정체성이 혼란할 그 시기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은이에게 넌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 그죠,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럼 아동학대를 안 하는 부모가 어떻게 돼요?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뭡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은 죄야 라고 정확히 말해주는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죠. 그럼 그 부모는 왜 좋은 부모일까요? 한마디로 이 아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부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리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 되고 싶죠? 아멘. 그런 부모 되고 싶죠? 주님께서는 그런 부모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이 요셉과 야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39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건 이제 47장이잖아요. 39장 이후부터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알죠? 네, 저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한 사람? 네, 함께한 사람,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사람이죠. 39장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디발의 그죠, 아내를 탐했다고 거짓으로 보디발 아내가 증언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술 맡은 관원장, 그러고 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지금 쭉쭉 지금 장을 건너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디까지 갑니까? 총리까지 가게 되죠. 총리. 자, 총리까지 가게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이 가나안이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있는 애굽으로 가서,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구걸을 하려고 애굽에 가게 돼요. 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요셉이 뭐로 대해서 있습니까? 총리가 돼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실랑이를 통해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나는 총리고 너는 뭐다? 너는 그냥 서민이다. 그런 관계에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나는 총리다. 내가 당신들이 버렸던 동생이다 라고 형들한테 말하는 순간 형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스토리를. 자, 그 스토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45장 5절 우리 한번 해주세요. 45장 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냈다라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 보면 다시 띄워주세요 말씀. 뒤에 보면 뭐 하려고 보냈다 그래요?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때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과 수치와 힘듦이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뭐로 정리가 됐냐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 더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셨구나를 요셉이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고 힘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구나. 이 힘듦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날이 있구나. 이게 누구 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고난 보면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나에게 대입하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이끄실 하나님의 일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끄실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고난은 언젠간 끝난다고 생각해요.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믿어요. 언젠간 끝난대요. 근데 왜 받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어떤 고난인지를 몰라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큐티 제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큐티 할 때 잘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읽고, 묵상하고, 적어요? 적고, 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잘 하고 계시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던져.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요셉은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은 요셉이 형들 앞에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방금 이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미워했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역사가 있다. 근데 무조건 가가지고 그래야 돼요? 아니죠. 충분한 기도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 자, 46장 3절. 야곱. 자, 46장 3절. 네.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여러분, 야곱 누군지 알죠? 야곱 누굽니까? 네, 요셉의 아빠면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잘 알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야곱은. 야곱이 기근이 생기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생기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삶이 굉장히 조금 생명력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곱이. 근데 이거 어디서 듣냐면 베델에서 썼어요. 베델.
베델에서 듣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어떠냐면 내 요셉이 어디 갔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지? 라고 하는 그 외로움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이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35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9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11절.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 나오고 너의 자손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베델에서 받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들이 뭐냐면 이삭이 죽어요. 다음 장에 37장인데 다음 장에 이삭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삭이 죽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든데 그 다음 장에 어떤 장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일어나요. 집안이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돌아가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건만 일어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 자손들에게 큰 민족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자. 계속해서 큰 민족, 하나님이 이끄실 언약 백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셉이 들었는데 뭐에 빠졌냐면 요셉이 잃었던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그 다음 장 계속 갈수록 고난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야곱이. 이삭이 죽고 유다와 다말 사건이 일어나고 요셉은 보이지 않고 기근이 들고 형제들은 싸우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만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자, 47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47장 1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들이 소떼와 양떼를 물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어디 있어요 지금? 자, 이제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고센 땅. 고센 땅이 이제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에 이제 고센인데, 가족들이 요셉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형제들이 왔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아했어요. 너의 아버지가 오셨냐? 너무 좋다. 너의 형제들이 왔냐? 너무 좋다. 왜 좋아했을까요? 한 가지죠. 요셉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을 왜 좋아했을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놓기 때문이죠. 그럼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왜 불렀을까 합니다. 가나안에 기근을 주셨고 그 기근 가운데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에 들게 하셨고 바로가 야곱의 자식들과 야곱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뭘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요셉 좋아하니까 좋은 땅 준 거 아니야? 그냥 요셉 때문에 좋은 땅 얻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땅을 주시려는 이유를 알고 가는 자가 있고 그 땅을 주시려는 이유를 모르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야곱은 알았을까요? 야곱은 몰랐어요. 형제들은 알았을까요?
형제들 몰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거를 우리한테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열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여기를 이끄시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거 고백해 보셨어요? 이런 거를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말씀에서 찾아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 삶에 끌어오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47장 5절에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잠깐만요. 제가 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또 그에게 말했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뜬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이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소인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아니에요. 이 땅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은 다 죽어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 이 창세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지금 야곱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크게 봤을 때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들이 그 섭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따라가는가,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런 사람을 만드셨어요. 형제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 어떤 일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만 피하러 온 거예요. 보이는 것만. 형제들이 말이에요. 기근 피하러 왔고 자신들의 직업을 살리러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고센 땅을. 여러분,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땅에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그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이 어느 곳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그곳을 보내준 이유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요. 이건 첫 번째 단계죠. 순종하면서 가는 순간 우리는 그 땅에서 우리는 그 땅에 일어날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돼요. 이걸 하나님과 연결해서 봤을 때만 기대가 돼요. 연결하지 않으면 기대를 절대 못해요. 쉬지도 못하는 환경, 서 있기만 한 환경,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고, 월급은 작고, 난 여기서 언제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과 정말 멀어지는 순간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뭐지?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지? 나를 여기서 보내신 이유가 뭐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책임지시는구나. 그럼 난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고요. 고센 땅. 하나님이 이 땅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까지 책임지시냐면 열매 맺는 건 말 없이 너무 많고, 어디까지 책임지시냐면 출애굽기 가면은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센 땅만 10가지 재앙 중에 특히 우박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땅.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죠. 그 임재가 있는 땅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땅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이 내용이 바뀝니다. 되게 놀랍게 이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땅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에 우리가 나 또 가야 돼 저기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나가고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저주가 있는 것 같다. 그럼 먼저 우리부터 바꿔야죠. 먼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나가는 게 뭐예요? 땅의 확장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가는 순간 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순간 땅의 확장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에요. 요셉이 단순히 여기에 갔고 준비했고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다를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불렀고 이 가족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땅의 확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나눠지는 거죠. 땅으로. 우리 땅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땅의 가치만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스펙을 올려야 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무시당하는 거 싫고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계획과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의 잘됨을 더 선호하게 되고 더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관점이에요? 세상이 주는 땅의 관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땅에 그렇게 열광하죠. 부동산 살라고 그렇게 열광하죠. 또 땅값이 오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였냐면 부동산을 사요. 부동산을 삽니다. 근데 그 부동산을 사고 대출을 받아요. 근데 그 대출을 갚으려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대출을 갚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집을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땅이라 그래요. 땅이라 그래요. 땅.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를 올리려고 합니다. 뭘 가졌는지, 부모가 뭘 하는지, 할아버지는 뭘 했는지 계속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진 것을 내놓으려고 하죠.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세상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게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필요 없다 그래요. 세상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거, 추상적인 거, 기도하면 밥 나오냐, 떡 나오냐, 성경 말씀 읽으면 돈이 나오냐, 밖에 나가서 뭐라 그래요? 땅 봐봐라, 10원짜리 한 잔 나오냐.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 어때요? 밖에 나와서 땅 파면 10원짜리 나와요? 네, 만원짜리 나와요?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러려고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죠. 왜요? 상식적으로 이게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갖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던져요. 야곱한테.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이 요셉의 아빠라고? 오케이. 내가 일단은 받아줄게. 그리고 너 딸 살고 싶은데 고생 오케이. 알겠어. 고생 살아. 이렇게 바로가 허락을 해줘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요셉은 똑똑한데 야곱은 어떨까? 그러니까 어때요?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47장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고심고심해서 꺼낸 말이 이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자, 그 다음 절 있나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저 되게 멋있는 말이죠. 횟수가 100년하고도 산수 문제를 냅니다. 100년하고 30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죠? 그렇죠. 130년이 130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바로 앞에 섰어요. 그래서 바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보아하니 몇 살로? 그러니까 130세.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야곱, 제가 지금까지 스토리를 막 알려드렸어요.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만났어요. 요셉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걸 안 순간 바로를 만나서 거기 앞에 가서 물어본 대답을 했는데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험악한 세월 막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힘들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안에 너무 명확한 진리를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를 원어로 보면 라임이라는 거예요. 라임. 이건 외우세요. 라임이에요. 라임. 라임이 뭐냐면 라임이라 이 한 단어는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죄악. 그럼 어떤 인생이에요? 죄악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알아들었어요? 바로가 알아들은 거예요. 아, 죄악된 인생? 그게 뭐지? 근데 죄악된 인생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이 라임에서 이 라가 뭐냐면 이걸 풀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인데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책임져 주시다가 내가 하나님을 놓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인데 잘 몰라요. 근데 요셉은 알아요. 아, 요셉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그 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은 뭐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지? 죄악된 인생, 험난한 인생, 그게 뭐지? 야곱이 모든 거를 응축해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험악한 인생. 내가 하나님 잘 믿어봤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았다. 그래 보니까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그게 라예요. 라임, 죄악. 근데 이 임이 복수입니다. 그럼 어때요? 죄악들이죠. 내 죄가 많고 나의 죄악이 너무 많았다. 죄와 죄악이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간 뭐가 온다?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랑 죄악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순간 죄악이 들어와요. 죄악이 뭐냐면 악한 행동 알죠? 죄악. 행동을 하는 전 단계가 죄악이에요. 죄는 뭐예요? 아, 이거 죄야. 이거 아니야. 라고 깨닫는 상태가 죄야? 아니야. 이 깨닫는 상태, 이 분별의 상태죠. 그쵸? 그런데 죄악은 뭐예요? 죄악을 행해야겠다라고 그 다음 단계예요. 그리고 죄악을 행하면 진짜 행하게 되는 거고.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푼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죠. 한 번에. 네. 죄가 들어와서 죄악이 되고 죄악으로 행하는 거. 이게 한 번에 되는데 이 단계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너 질문 잘했다. 내가 설명하자면 나한테 하나님 관역이 빗나가서 하나님을 향해던 관역이 빗나가서 죄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 죄를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서 죄악을 해봤더니 그 죄악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왔다? 저주가 왔더라. 이게 이 한 단어에 들어있는 바로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아, 47장 28절을 보여주세요. 47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네. 야곱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17년이죠. 17년. 147세가 됐을 때가 이제 17년을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주했다라는 뜻이죠. 살았다라는 뜻이죠. 살았다. 이걸 원어로 보면 하야라는 뜻이 하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야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럼 뭐예요? 야곱이 살았던 130년은 죄악으로 빠져서 생명이 없었던 상태예요. 근데 이 1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 이 17년은 죄악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누구한테 관역이 맞춰졌다? 하나님께 맞춰진 상태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된 삶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 관역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과 일치가 됐을 때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았던 야곱이 자기가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내 영혼이 죽었었다. 몇 년 동안? 130년 동안. 죄로 인해 죄악이 들었고 내가 저주받았던 인생이 험난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17년 동안 삶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17년간은 생명으로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죽은 삶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의 삶은 죄된 삶밖에 없어요. 죄악의 삶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다 재앙이 나가요. 왜냐하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생명된 삶으로 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땅이 되어야 돼요. 그런 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바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이 라임이었어요. 라임이었죠.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라임이? 죄와 죄악이라고 그랬죠. 그 죄악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면 우리가 생명이 나가기 시작하죠. 영의 말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가 살아난다. 또 우리 말을 통해서 상대가 죽는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영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기업으로, 땅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상대방이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처럼 죽어있는 땅이고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상대가 들었을 때 어때요? 죽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기도 하시죠? 안 하시는 분 없죠? 식기도 왜 하세요? 식기도. 주님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식기도의 의미를 찾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질비한 이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압제해요.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식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쳐다보죠. 더 크게 해보세요. 더 쳐다보죠. 그런데 어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모든 곳에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나는 고백이 있게 돼요. 간단하게 식기도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이 돼요. 그 순간.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냥 밥 먹는 거에 감사한 기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도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의 목소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꿈꾸지 않으세요? 꿈꾸시잖아요. 그럼 우리부터 변해야죠. 우리부터 나아가야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순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죽어있던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모였을 때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합시다. 이 고백은 어떤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사단이 제일 거부하는 게 이거예요. 기도하자. 주님께 물어보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경험해보자.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승리죠. 영적인 승리,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드러나셔서 나타나셔서 이 기류가 하나님이 승리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이게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위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게 모든 예배 장소에서,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도 일어나야 되고, 나이가 우리가 있더라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삶에 단 하나도 없다. 내 삶에 저 사람처럼 얼마나 똑같이 삶을 살아갈까? 회사에서는 그러고 있잖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티 나지 않는 행동들 하잖아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그럼 어떻게? 너도 기독교인이었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쵸? 나도 그래, 기독교인이었어. 그래, 이렇게 뒤에서 소곤소곤. 상사가 물어요. 무슨 얘기해? 그럼 아니에요, 아무 말이고. 이런 스토리 잘 알죠? 이게 기독교 대학이 아닌 대학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얘기예요. 술 한 잔 먹으면서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식기도라고. 있다니까요. 있어요. 술 먹고 안주 먹으면서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 하면서 이 안주거리가 이거예요. 대화가 주님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술 한 잔 건네면서 복음을 전했었다. 있어요. 이게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보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손가락 하나는 상대를 보지만 세 개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를 높여주는 제스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계입니다. 단계. 여러분, 영적인 기류 환경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 아닙니까?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사상을 올리는 그 자리에서 손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제사상 올립시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쵸? 무조건 막 상 다 뒤엎고 막 난 그리스도인이야. 당신들 지옥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갈까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복음이 더 밀려 나가겠죠.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변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지, 행동으로 무조건 가서 싸움박질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더 중요합니다. 눈이 더 중요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지옥 갈 것이다. 나는 스테반 같은 사람이다. 전국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집안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희 사촌 형이
은혜를 받아서 삼촌에게 지옥에 갈 거라 퍼부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다. 삼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삼촌에게 지옥 간단 말을 해?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삼촌은 지금도 교회를 안 가십니다. 기도의 대상이죠. 지혜로워야 돼. 영적 기류가 우린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0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47년을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야고보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이 바뀌기를 원해요. 이 영적 기류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와요. 여러분,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생명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생명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생명은요, 생명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는 뭐라고 했냐면, 어디에 심기냐면 좋은 땅에 심긴대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몇 장이죠? 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밭이 뭐예요? 옥토죠. 옥토. 본 적 있으세요? 옥토? 옥토 본 적 없으시죠? 저도 옥토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우리나라 전라도가 전 세계에서 등급으로 매겼을 때, 전라도 나주 이쪽에 우리가 먹는 쌀 있잖아요. 그 등급으로 매겼을 때 몇 등급인 줄 아세요? 1등급. 해외를 더 나가보셔야겠네요. 네. 9등급. 5등급이요, 5등급. 5등급. 어때요? 반타작 했나요? 9등급으로 따졌을 때? 네. 그런데 1등급이 있대요. 유일하게 1등급. 전 세계 2%밖에 없는. 근데 2%를 다 갖고 있는 땅.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요, 미국. 미국이 2%를, 2, 3%를 갖고 있는데 1등급을 갖고 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열매가 난대요. 놀랍죠? 어떻게 날까요?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새가 날아가다 똥 싸는데 거기에 씨가 있대요. 근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떨어졌는데 그게 씨가 나서 그거를 재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너무 좋대요. 너무 비옥하대요. 이게 1등급 땅. 너무 좋죠?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에. 말씀 지금 다 들어가요. 여기 분들에게 말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결단하시고, 어떤 분들은 귀 막으시고, 어떤 분들은 재밌는 거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자고 계시죠 지금. 막 그래요. 막 그래요. 말씀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1등급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옥토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옥토가 됩시다. 옥토가 됩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걸 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땅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뭘 맺을 겁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으셔야죠. 마가복음 4장 14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씨 뿌리는 사람은 뭘 뿌려요? 말씀을 뿌려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뿌리시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죠.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외우시고, 계속 말씀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사들, 은혜들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4장 20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라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옥토는 뭡니까? 좋은 땅은 뭐예요? 결국 열매를 잘 맺는 땅이에요. 그 열매는 뭐예요?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CBU인데 이 CBU가 뭐에 대한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 그럼 뭐예요? 좋은 땅은 천국의 땅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30번, 60번, 100번, 그 밖에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서 나오십니까?
저는 욕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세요? 제 안에는 악이 너무 많아요. 라임이 나와요. 라임. 근데 우리 안에 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상대방의 영혼이 살 줄을 믿습니다. 진짜 열매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47장 11절. 자, 47장 11절 이제 나와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진짜 땅을 야곱에게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7장 11절. 네, 47장 없어요? 네,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자, 애굽의 땅 중에서 라암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땅이에요. 이 땅도. 여길 줬대요.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죠.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라암셋을 라암과 마세스가 합쳐진 땅입니다. 라암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죄들, 죄악들 이라는 뜻이고, 마세스는 뭐냐면 죄가 녹아서 완전히 용해되는 뜻입니다. 용해되다. 그럼 뭐예요? 두 개 합쳐보세요. 라암셋. 죄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곳이 어디다? 라암셋. 그럼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넣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죄를 완전히 없애겠다 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정의 은혜가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뭘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라암셋에 들어감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의 삶은 탄탄대로의 삶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기근을 피했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로와 만났고 야곱의 자손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 있다 갈 마음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뜻과는 상관없이 먹을 거에만 집착했던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었다고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라암셋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예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정확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암셋에 들어가야죠.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던 영혼에서 생명이 흘러나는 영혼으로 먼저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역이 뭐가 우리가 틀어졌는지를 붙잡고 알아야 되죠. 단계가 있어요. 그러는 순간 우리가 있는 곳이 라암셋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 모든 죄가 녹아 없어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비옥한 땅, 옥토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죄가 녹아내리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죄가 완전히 녹아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47장 13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갔다. 아멘.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후에는 점점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눠지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도 없는 귀한 단어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도 없는 정말 가치 있는 게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그 생명을 가지시고 그 생명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수단, 우리의 성공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순간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죽어 있는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죄로 가득해서 저주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영적 기류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영적 기류가 바뀌어서 우리 안에 죽음이 생명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영적 기류가 바뀌게 달라고, 우리의 죽은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달라고, 생명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야곱과 그 밖의 형제들이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야곱은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 잘못됐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되게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눈으로 봤고, 야곱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국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 있는 것만 관심 가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임을 압니다. 그것이 예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빠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그 시선들을 무조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시선들과 우리에게 오늘 외로움과 힘듦을, 하나님의 고난 과정 가운데 힘듦을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집트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의 이름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내가 어렵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생명 있는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봐요 발라라라발라라라바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간절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넘쳐나요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야바라라바스스 카바바바바바바바바 나바스스 카바바바바바바바바 말이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람셋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곳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귀한 백성 되겠다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님을 높여드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왕이시고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죄에서 구원하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는 같은 이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끝까지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모든 백성대로 주신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람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아버지 허락하셨고 너무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압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는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원동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없게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 앞에 나아가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라바세스 라바세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세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을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사단마귀 귀신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직접 우리를 만져달라고 주님 한번 지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는 나라를 믿 아버지 쫓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별따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버시스 바바바야바라라바시스 주는 존귀하신 주 만물 주께 나와 주께 아버지여 바시스 바바라라바라라바시스 바바바야바라라바시스 바바라라바라라바시스 바바바야바라라바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아바바야 바시스 바바바야 발라라라발라라라발라라라발라라라발라라라발라라라 아바바야 발라라라바시스 바바바야 발라라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각자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야 발라라라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하고 미혹할 때에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의 무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의 무기가 우리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 좋은 약이 되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주의 말씀 달라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달라고,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들의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의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여기에 매이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는 옥토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옥토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거룩한 땅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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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은혜 받은 자로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참 어렵구나, 참 기쁘다, 만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옥토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품은 자이고 예수의 생명원의 귀한 백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옥토로서 열매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겉들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세대 믿는 거룩한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 백성으로서 옥토로서 영원한 것을 꿈꾸며 영원한 것을 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리. 나 주를 힘입어 아멘. 주의 뜻을 이루리.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님의 세대가 되고 주님의 옥토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리.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옥토입니다.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동역자이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나아갈 귀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혼자서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옆을 확인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힘듦과 그 사람의 위로와 그 사람의 위로의 것들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히 이 영혼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 함께 손잡아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특별히 옆에 있는 이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옥토라고 고백한 이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모여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 아버지의 백성들이 각자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혼자만의 싸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스스 바바바바바바바 아바바야바스스 바바바. 아멘. 아바바야바스스 바바바야바라라라라라바스스 바바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아버지 금방 살려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 영혼들을 아버지 백성들을 아버지 각자 맞추시옵소서. 아바바야바라라라라라라바스스 바바바 아바바야바라라라라라바스스 바바바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글로벌 비전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만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의 말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에 하나님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는 모든 사람들 이곳에서 같이 변화되며 주의 나라를 꿈꾸고 주의 나라가 오기를,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같이 준비하며 나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모두가 알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인권, 물권, 영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강서구를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다같이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글로벌 비전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놀랍게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주인 되고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사단마귀를 이기는 귀한 아버지 주님 용사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통을 인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에게 아버지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왕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주인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마스스카바바바 아버지 마스스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바라보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아버지 자신의 가족을 세우는 것보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전국 백성으로서 교회 세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스에서 가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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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클럽을 믿는 교회에게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셔서 많은 이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귀한 주님의 종된 교회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죽어있는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죽은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너무나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우리가 옥토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 자녀 되겠다고 우리가 옥토니 우리에게 열매 맺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그 천국의 열매 맺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흘러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동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리고 나타나는 귀한 주님의 지혜로운 총명한 주님과 연합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공격과 많은 이들의 질타와 하나님 견뎌낼 수 없는 힘듦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떠나갈 것이며 모든 장애물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없어질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